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전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2023년도 아버지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이렇게 하계 대성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역사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 각자가 여주와 또 본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행사를 깨닫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박 4일의 모든 전 일정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악한 생각도 어떤 악한 일도 아버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진보가 있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첫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귀한 대성회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를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교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 20장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자, 오늘 이번 수련회는 굉장히 특별하죠. 특별하죠. 그래서 분명히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여주와 또 본교회에 각자 부르신 곳에 가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본교회에 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여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넌 여주 가서 지켜라 그러고요. 또 너는 어디 가서 지켜라 그런 거예요. 본교에서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수련회 모든 일정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수련회가 역사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오래 되신 분들은 뭐 성화산부터 이게 시작하시겠지만 전 여호와일에부터 다녔거든요, 수련회를요. 근데 지금 기억해 보니까 여호와일에 가면은요 그렇게 비가 왔어요. 기억나세요? 그렇게 비가 왔어요. 그래도 그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거기서 밖에서 이 브루스타 켜서 밥 해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땐 또 4박 5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 날 텐트 걷는 날 어떻게 되나요? 반짝하고 해가 돋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화장실 뭐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 이렇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마대 이렇게 해 갖고 앞에 문이 아니라 이렇게 거적 같은 거 하나 깔아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들어가는 게 누구도 들어가냐면 뭐 나비 곤충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 화장실에서 막 소리 나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래도 지금 돌아보니까 어떤가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산으로 갔죠. 한산으로 갔는데 한산은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셨다.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가 없었냐면요, 물과 그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다 뭐예요? 떼약볕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낮에 되게 너무 더운 거야. 막 물도 시원찮지 너무 더우니까 계속 이렇게 더운 데다가 물도 없고 뭐 하루 종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집회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번개가 쳤어요. 번개가 쳤는데 제가 지금 그 장면을 너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게, 번개가 쳤으니까 이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깜깜, 그 시골이니까요. 눈앞이 안 보이는 칠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갖고 이제 오는 길은 비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장면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냐면 낮에 물도 없고 말이야, 덥고 말이야, 그늘도 없고 막 이랬던 분이요, 단 한 사람도 왜 불이 나간 거야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각자의 예 각자의 처소에 가셔서 고대로 누우셨다가 예 고대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 어록사님이 집회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오전에 집회를 하시는데 거기가 뭐예요? 천정도 없고 그다음에 밑에는 자갈 깔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떼약빛이 자갈에 비치니까 그 자갈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오징어 놓으면 그 자리로 구워져요. 예. 오징어 놓으면 그대로 구워지는데 거기에 저희가 앉아 갖고요. 한 2 시간 가까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덥다. 힘들다." 얘기하셨나요? 못 하셨나요? 왜? 어저껜밤에 그 번개가 외쳤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돌아보니까 그립다 안 그립다? 예 그립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제 어딜 갔냐면 여주를 갔죠. 예 여주를 갔는데 여주를 가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밥을 해 줘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가면요. 저 버스에 짐 실으려면요. 짐 버스가 터져 나가요. 왜? 냄 어떤 분은 뭐 냄비, 집에서 쓰던 밥솥 단지 다 들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만 하시면 돼요? 내 옷까지만 챙겨 가면은 밥을 삼시세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끈따끈하게 해서 주고 그다음에 밥만 먹으면 기운 딸릴까 봐 뭐 줘요? 또 수시로 뭐 옥수수 삶아 주고 감자도 삶아 주고 부침개도 부쳐 주고 뭐 이런 천국과 같은 뭐가 없다? 수련회가 없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얼렁산 계실 때는요. 어 에어컨을 안 틀어 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가면은 땀을 쫄쫄 흘려서요. 아주 그냥 몸에 땀띠 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정말 후끈한 수련회였는데요. 제가 2018 년도 복직해서 딱 봤는데 아니 여주를 갔더니요. 수련 저 에어컨을 틀어 줘 갖고 추운 거예요. 제가 그 해에는요 막 마음에서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에어컨 틀어 줘도 되는 건가?' 예. 막 이런 정도까지 예 그런 수련회를 저희가 하다가 코로나 때 인제 잠시 멈췄다가 지금 수련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 했잖아요. 예 본격적으로 하는 게 올해인데 올해는 이렇게 특별한 수련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여주와 본교에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주에서 할 줄 알았는데 돌치신 거잖아요. 돌치시는 게 뭐예요? "방향 바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여주와 본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러 물어보시면 안 돼요. 예. 그땐 뭐예요? 돌쳤구나. 그 돌쳤다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라는 얘기예요. 인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정도의 센스, 영적 센스 있으신가 없으신가요? 있죠. 왜 여기서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 왜 남으셨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남으셨다는 거 생각하실 때에 올해의 이 특별한 수련회에는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아 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여주와 평강제일교회와 이렇게 두 군데 한다는 건요 2배 이상의 헌신과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깨달아지니까 굉장히 소망스러워지더라고요. 어떤 게 깨달아졌냐면요. 제 마음에 이런 게 깨달아졌어요. "야 열방이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방이 온다는데 우리 여주에 다 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좁아 갖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열방이 오면 이제 뭐냐 각자의 교회에서 다 온라인 연결하고 한 망간대 한 말씀 받고 한 축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 세계, 전 지교회, 예 전국이 전 세계가 평강제일교회에서 하게 대성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교회에 모여서 한 말씀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큰 그림으로 앞으로는 대성회 할 때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소망을 가지니까 소망스럽더라고요.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첫 시간부터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자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월요일 공부가 갑자기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나왔을까요?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예. 네 제가 월요일은요 사실 육신적으로 제일 힘들어요. 제가 오늘 인제 병원 가서 인제 그 피를 돌리는 날이에요. 예 제 마음에는 제가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월요일 날은 이 폐가 물이 차 갖고요. 근데 제 마음에 말씀 공부하라 그래서 제가 두만 안 하고 아멘 했어요. 왜냐면 이러한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는다. 오늘 쓰시는 모든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멘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돼요. 예. 아멘하시고 화답하시고 예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증거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수련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거부터 먼저 말씀해 드리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야, 너네가 내 눈을 촉범해. 네. 촉범이란 말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눈을 촉범, 하나님의 눈을 촉범했다는 건 눈을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드리게 되는 줄 아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우린 여호와의 눈을 촉범했어. 그러면 우린 딴 사람만 생각해. 나 아니고 저쪽 막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십니다. 자,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십니다. 3장. 이사야서 3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이사야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3장 8절 이걸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성일 지내셔야 되는데 구약에서는요. 어떤 큰 성회나 어떤 큰 일이 있으면요. 3일 전에 뭘 하냐면 정결 예식을 해요. 3일 전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야 돼요? 금, 토, 일. 이 집회를 위해서 3일 전에 정결 예식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월요일구나 대성회구나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3장 8절 말씀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3박 4일 동안 지켜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 3장 8절 말씀. 자,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했대요. 촉범. 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건드렸냐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거슬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그들의 뭐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이렇게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눈에 뭘 찔러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 금방 이렇게 되잖아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언어가 잘못된 언어.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지만 세상의 언어도 거룩한 언어야죠. 근데 성전에 와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언어들 있죠. 그다음에 성전에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요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된다? 촉범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여기서 하니까 인제 뭐 배식도 해야 되고 예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 뭐 담당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보면 우리도 뭐 "아유 왜 이렇게 나만 해야 돼?"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촉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거슬리시는 거예요. "너 내 집에 와서 그런 얘기해?" 예 거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촉범이란 단어가 어려울 때 이 거슬린다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거슬리잖아요. 아니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고 들어오는데 안 이뻐 보여. 태도가 안 이뻐. 예, 밥상을 딱 보니까 "이건 너 나 생각한 거 한 거냐?" 예, 이렇게 될 때 벌써 눈에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예, 거슬리면 벌써 사이가 어떻게 되나요?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냐면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 언어가 잘못된 언어를 쓰든지 아니면 행위가 교회에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뭐를 건드린다? 눈을 건드린다. 예. 자, 그다음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9절 보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한 같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여기 보시면 뭐 하고 있냐면요. 이 얼굴에서요 뭐가 드러난다고요? 얼굴에 안색에서 뭐가 드러나요? 예, 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얼굴에는 뭐만 있어야 된다? 예, 은혜만 있어야 된다. 예, 성도의 얼굴. 이것도 그래서 도 닦는 거다. 기분 되게 나빠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에 예, 나 나빠라는 걸 표현하시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3박 4일 여기 계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다 같은 식구 말씀 가족들이에요. 서로 은혜의 얼굴로 예 웃고 예 서로에게 위로해 주고 배려해 주고 예 이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수련회 하면은요.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숙소에 자도 우리는 어디서 자야 되냐면 텐트에서 자야 됐어요. 그 밭에 텐트 치고. 언행 갔더니 그 밭에 물이 흘러 갔고요.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그 앞에 발밑으로 뭐가 지나가요? 예 수로가 생겨 갖고 물이 막 같이 지나가요. 막 이렇게. 예 그렇게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성도에게 우리 교육자가 그런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예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식당에 계신 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예 똑같은데 지금 땀 흘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밥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정문에서 뭐 하고 있어요? 떼 앞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부모요, 우리 자식이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는 모든 분들을 내 가족, 내가 나 같은 마음으로 예 보시면 저희가 쪼끔 부족한 게 있어도 예 넉넉하게 저희가 은혜로 감쌀 줄로 믿습니다. 예 밥이 반찬이 하나 나와도 둘이 나와도 밥만 줘도 어떻게 드셔야 돼요? 예 맛있게 드셔야 돼요. 예 밥에다가 소금 끼얹어 줘도요 맛있다고 드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촉범하지 아니한 예 그런 수련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십계명이죠. 예 십계명 중에 제3 계명입니다. 제3 계명인데 저 이 3 계명은 꼭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예 나누고 싶었는데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았어요. 보통 십계명 하면 그냥 아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예 이렇게 생각하죠. 예 율법. '아유 벌써 율법은 폐해졌어.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십계명을 굉장히 올드한 법으로 알아요. 근데 십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받을 때 지금도 예 제 마음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이 십계명을 에덴 동산 안에서 다 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십계명은 어디서 범한 죄다? 에덴 동산 안에서. 그전에는 십계명 공부를 했지만 그것의 근거지를 어디까지? 에덴 동산까지 우리가 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법이 나왔냐면 사실은 법이 이렇게 돼서 나오죠. 우리가 어떤 법이 나올 때는요. 죄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런 죄가 없으면 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요. 뭐 옛날에 우리 처음 어렸을 때 그 노래방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노래방이라는 게. 근데 뉴스에서 한참 이런 게 나왔어요. "노래방에 관련된 법이 없어서 범죄를 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거기에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몇 세 이하는 들어오지 마시오. 뭐 음주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십계명이란 법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벌써 어디에서부터 죄의 근거지는 어딘가요?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이게 시작됐다는 거를 십계명을 말씀해 줄 때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제 근원지를 예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저희가 오늘 3 계명에 대해서 해 보시겠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 규범이에요, 규범. 네. 이 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게 뭐냐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가 모였을 때는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밥은 12 시에 먹읍시다." 그럼 12 시에 드셔야 되는 거예요. 11 시에 가서 땡깡을 펴도 안 돼요. 예. 그건 규범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규범이 뭐냐면 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또 다른 율법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언제 들려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지 시내산을 모세가 8 차에 걸쳐서 등정을 하죠. 8 차에 걸쳐서 등정하는데 4 차 등정 전에 들려주셨어요. 4차 등정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을 듣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린 너무 두려워서 이걸 받지 못하겠습니다. 예 모세 너가 받아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십계명은 직접 써 주셨어요. 예 직접 써 주셨어요. 모세에게 "올라와." 해 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돌 위에다 어떻게 하셨나요? 직접 써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십계명은 예 의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다? 직접 주신 것이다. 뭘로? 음성으로
친수로 직접 써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의 중심이라 그러죠. 세계의 중심.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8만의 땅덩어리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백성을 중심 백성이라 그러냐면 언약을 맺은 백성을 중심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촌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 국가는 어딘가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 국가라 그러나요? 어디를 그러나요? 그러니까 미국이라 그러죠. 이렇게 미국, 뭐 중국 이렇게 양대산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의 위치는 틀려요. 영의 위치는 구약 시대에는 어디가 중심 국가였다? 이스라엘이. 그럼 오늘 현재는 어느 나라가 중심 국가인가요? 대한민국이죠.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무슨 이렇게 역사를 행한다, 이런 모든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대한민국이 마지막 언약 중심 국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누가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요. 외부에서 더 많이 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너네들은 마지막 시대에 언약 중심 국가야. 그러면 그 언약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딘가요? 평강제일교회죠. 그렇죠. 의심할 필요 없죠. 그러면 왜 평강제일교회에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속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얘기할 때 전 세계의 중심지는 이스라엘. 그래서 에스겔 38장 12절 말씀에서는 배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신체 가운데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배꼽이잖아요. 이렇게 배꼽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스라엘 중심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예요? 언약궤. 언약궤의 중심은 뭐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말씀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십계명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두 군데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이고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이고요. 그다음에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인데 자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출애굽기 신명기는 똑같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건데요. 좀 상황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출애굽기는 1세대에게 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은 누구에게 한 말씀? 1세대. 신명기는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대에게 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대에게.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십계명을 읽지만 좀 달리 읽으셔야 돼요. 출애굽기는 이제 1세대 우리가 처음 받는 거예요. 1세대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2세대에게 어디를 앞두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유언 같은.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유언 같은 말씀이 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원년 3월 6일에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십계명이 반포된 날짜가 있는 거죠. 원년 3월 6일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날짜는 어떤 날짜냐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언제 받았다? 출애굽한 지 며칠째 되는 때에 50일째 되는 때에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성경에는요. 이렇게 십계명, 열 말씀이라는 이렇게 얘기한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십계명, 열 말씀. 이게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이고요. 여기 보시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4장 13절 말씀. 신명기 4장 13절 말씀 곧 십계명이 두 돌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출애굽에서는 판들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명기에서는요. 그게
두 돌판이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신명기 10장 4절 말씀. 예, 신명기 1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얘기되냐면 아세레트 하데바림, 아세레트 하데바림. 그래서 열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열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인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인제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예 교육자를 했어요. 예 교육자를 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때는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연구를 해 봤더니요. 이 너무 무서운 범죄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런 범죄를 하는 거는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3박 4 일의 수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으시죠. 예,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름이 있다는 건 그 이름이 이름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뭐예요? 박혜란이잖아요. 예, 박혜란. 제 이름 박혜란인 줄 아시죠? 예, 제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복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끔 증거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인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분발을 해야 되겠구나.' 제 이름은 박혜란입니다. 박혜란이 있다는 거는 제가 뭐 하고 있다는 건가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되게 많아요. 예.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백 개가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인제 뭐 자주 뭐 예수 뭐 이런 이름으로만 알고 계셔서 그렇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직접 계시한 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야 모세야 나와 봐."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제가요 누가 보냈다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왜냐면 당시에 이집트는요 신들이 뭐가 있었어요? 이름들이 있었어요. 예 이름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나오는 이 파리에 이 독종 이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보냈다 그럽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누가 보냈다고 해." 하면서 이름을 하나 계시해 주신 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자 보십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계시하신 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 모세가 그럼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는 뭐 한 자야? 스스로 있는 자야. 예. 그래서 자존자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떠한 것도 스스로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자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연. 예, 자연이란 말은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인제 히브리 말로 쓰잖아요. 여호와라는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감히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읽지 못했어요. 예, 읽지 못해서 그 이름이 나올 때는 뭐라고 읽자? 뭐라고 읽자? 아도나이라고 읽자. 그러니까 쓰기는 뭐라고 써요? 여호와라고 쓰는데 예, 읽기는 어떻게 읽는다?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아도나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이렇게 추측 이렇게 우리가 축축해서 이건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읽는 거지 그게 실제적으로 예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게 읽었던 건지를 몰라. 왜냐하면 그것만 나오면 뭐라고 읽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근데 히브리어가요 굉장히 불친절한 언어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자음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자음밖에.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기역, 니은, 디귿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읽으실래요? 어떻게 읽으실래요? 이렇게 읽으셔야 되잖아. 어?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한다? 읽어요. 그 모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 예, 오, 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역에다 아를 쓰면 가가 되고 오를 쓰면 고가 되고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놓은 언어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음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히브리 만약에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통일되게 우리는 뭐를 한다? 아, 도, 나, 이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대통령을 이름을 잘 못 붙였어요. 이름을 그 밑에 뭘 붙였어요? 각하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죠? 함부로 이름 못 불렀어요. 제가 탈북한 사람을 성역 공부를 한번 했거든요. 탈북한 성역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남한에 와서 제일 놀란 일이 있었대요. 뭐냐면 뉴스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냥 부르지도 않잖아요. 예. 그냥 뭐 이렇게 문재인 이렇게도 안 불러. 문재양 막 이렇게 불러요.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대자보 같은데 막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자기는 탈북을 했지만 뉴스에서 있잖아요. 뉴스에서 자기가 누워서 이렇게 뉴스를 듣다가 김일성, 김정일 이 이름만 나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발딱 떠서 이렇게 똑바로 하게 아주 부동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그게 머리에 배 같고요. 지금도 자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한에 와 보니까 예, 대통령은 지나가는 개똥이보다 못해. 막 그렇게 부른 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남발을 해 갖고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순간 그 존재, 인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근데 제3계명에 이렇게 해 놨어요. 뭐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 얘기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이따 마지막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무슨 죄가 따르고 그 대가는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우리가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망령되이 부르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구속사 시리즈를 다시 공부하면서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우리가 핑계 못 해요. 이 핑계 못 해. 어우, 제가 몰랐잖아요. 또 그게 또 이렇게 망령되이 하는 건지 몰랐네. 이렇게 핑계 못 해요. 자, 망령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익한. 예, 망령되이 그러잖아요. 무익한, 헛된, 예, 거짓된, 가벼운, 경솔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내 이름을 무익하게 해.
너가 내 이름을 헛되게, 너가 내 이름을 거짓되게, 너가 내 이름을 가볍게, 너가 내 이름을 경솔하게 하는 자는 뭐 있다? 죄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 또는 기도 드리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게 구하면 내가 답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응답 주실까? 안 믿어. 예,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무지하고 헛되고 불경건하고 미신적이고 사악하고,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무지하고 헛되고 불경건하고 미신적이고 사악하게 언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모욕적이고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호칭과 속성과 규례와 하신일을 입에 담는 거예요. 예, 입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셨어. 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막 근데 하는 짓 보니까 뭐예요? 전혀 안 하실 것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일 때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분은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갈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 7장 4절이에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시대도 이거 하나님 전이야, 하나님 전이야, 하나님 전이야 막 이랬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에레미야 23장 36절 말씀 보시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마. 난 준 적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에레미야 23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모든 제약된 저주, 맹세, 서운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운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망령. 요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 들을 수 없는 저주를 듣는 것 같아요. 예? 예, 저주를 듣는 것 같아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 그런 게 올라와도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입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물쇠를 채우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야, 보복은 나한테 맡겨.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보복은 나한테 맡겨. 응?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족보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가인한테 표를 주잖아요. 무슨 표? 가인의 표를 주잖아요. 근데 그 표가 뭐냐면 가인 건드리는 사람들은 뭐 하겠다? 7배를 벌하겠다는 거예요. 가인을 건드리는 사람은 7배를 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뭘 주냐면 야, 내가 너 건드리면은 내가 7배를 벌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아무리 미워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뭘 당하니까? 7배의 벌을 당하니까. 그럼 이거 왜 가인한테 그 표를 줬을까요? 가인한테 그 표를 준 건요. 가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준 게 아니에요. 가인을 건드릴 사람은 누가 건드리나요? 예? 가인이. 당시에 가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있어요. 예. 가인의 후예가 있고 누가 있어요? 셋의 후예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인이, 예, 셋의 후예인 아벨을, 그러니까 아벨, 셋의 조상인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 가인을 왼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셋이죠. 그러면 야, 가인 건드리지 마. 가인 건드리면 7배를 벌할 거야. 이 얘기는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셋개월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셋개월이 뭐하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가인은 근데 오해했잖아. 어떻게 오해했냐면 나는 나 건드리면 너네들이 죽었어. 그래갖고 라멕 때 가서요. 무슨 얘기예요? 나 건드리면 77배야. 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하나님이 준 용서를 뭐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가인결, 예, 건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시고요. 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해 주신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망령 때 일컫는 거다. 예. 저주나 맹세나 이거 다 망령 때 일컫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제비 뽑기와 적합한 맹세와 서운을 범하는 거예요. 서운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뭐 내가 서운하는데 예 근데 그걸 안 지켰어. 그럼 그거 뭐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 거예요? 예 망령 때 일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은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한 번 내가 입을 발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 내가 할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뭐 우리가 사람 들 때 '아 저 사람은 한다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야.' 인정받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예. 주변 우리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화장실 청소 당번이야." 내가 할게요." 그랬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한다." 그러면 새벽에 와서도 하고 밤에 와서도 하고 뭔 일이 있어도 해. 이렇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근데 좀 요심스러워. '저 사람 진짜 할까?' 예 이러면 하나님한테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다? 망령 때 일컫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게 했어요? 망령 때 한 거잖아요. 어? "내가 회비 낼게." 안 내. 예. 그럼 우린 그냥 돈 안 낸 걸 줄 알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너 한다고 맹세해 놓고 왜 안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세밀하게 생활을 요번에 점검해 보시라니깐요. 예. 세밀하게 점검해 보요. 그렇지 않으면 틈을 타요. 마귀가 맨날 고수한다니깐요. 자 그걸 보세요. 자 5절 말씀.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불법인 줄 알면서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불법이야 그 일이. 예. 그 일이 불법인데 그걸 알면서도 어떡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예. 그건 호세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망령 때 일컬지 만나가 단순하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을요. 구속사에 다 7 권에 아주 자세하게 성경 구절 다 붙여서 해 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쓱 읽고 그냥 쓱 공부한 거예요. 진짜 그게 우리 속에 이렇게 임한다는 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저 1강 듣고 난 다음엔요. 제일 먼저 뭘 조심하셔야 되나요? 예 입조심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엄청난 축복을 변화 영생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날 입으로 뭐 하거든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 그럼 하나님 또 율법대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또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십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의심하거나 악용하는 것. 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작정하거나 악용하는 거. 응?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은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요즘에. 왜 힘드냐면 교회로 모이라 그랬다, 모이지 말라 그랬다가 여주로 가라 그랬다가 서울로 오라 그랬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 뭐 총무님, 지구장, 구역장들이 날마다 바꿔야 돼. 그럼 이게 한두 번 바뀌어 주면 어떻게 돼요? 막 짜증 나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막 얘기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막. 근데 왜 이게 자꾸 바뀌냐면요. 저 짝이 바뀌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어? 우리가 다 요즘에 하려 그랬는데 또 이 시간에 딴 데서 한다 그러니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여기 앉아서 또 같이 기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은 "아 이거 왜 바뀝니까?" 이렇게 물어봐 봤자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돌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언제 깨달아지면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렇게 명령 오면 이제 오면 오고 가면 가면 됐지만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그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예. 머리가 그러면 그분 머리하고 우리 머리하고 IQ가 틀린가요?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머리가 돼서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강야에서 보면은요. 맨날 불평했잖아요, 강야에서. 예? 강야에서 맨날 불평했잖아요. 먹을 거 없다니까 만나 줬어요? 고기 없다니까 메추라기 줬어요? 그러니까 주니까 또 맨날 이것만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만 준다고. 아, 또 줘서 기운 나면은 행진만 하면 되는데 아, 힘이 모자라요. 또 이러잖아요. 어? 그래 갖고 또 뭐예요? 애 낳아야 돼요. 또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다는 거는 우리의 지금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압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압축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위에서 오다가 내려와. 그러면 "아,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말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시고, 먼저 순종하면 1 분도 안 지나 원인이 나와요. 예? "아, 왜 그래?" 하고 나면 그다음에 방금 원인이 나. 그럼 내가 입한 입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 망령되이 여긴다. 헛되이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7 번째입니다. 7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거나 왜곡하여 세속적으로 농담거리를 만들거나 쓸데없이 문제를 삼거나 헛되게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것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예,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거나 왜곡하여 세속적으로 농담거리를 만들거나 쓸데없이 문제를 삼거나 헛되게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 예배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하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듣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또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도가 입을 열 수 있는 건 뭐만 할 때? 아멘 할 때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멘 할 때. 여기가 지금 무슨 1:1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 합당의 말씀이 오면 뭐 하시면 돼요? 아멘. 예. 근데 막 각자의 의사를 얘기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구나."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영적 음성으로 들으세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시간 되는 데까지 할게요. 예,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가 이게 책에는 11 번째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 다 하려면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예,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몇 번째인가요? 8번째죠. 8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 포함되어 있는 피조물이나 어떤 것을 악용하여 부적을 만들거나 정욕과 제약된 행위에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좀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있는 포함되는 피조물이나 어떤 것을 악용하여 부족을 만들거나 정욕과 죄악된 행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 자체가 다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해, 달, 별 왜 만들어 놨어요? 해와 달과 별 왜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분정했다고 돼 있어요. 저 해도 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달도 별들.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요? 해를 섬기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별들을 섬기기. 다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다음에 9번째는요. 9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방법들을 해방하고 경멸하며 욕하거나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지중에 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할 수 있고 경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0번째는요. 외식과 악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신앙을 고백해. "아 믿습니다." 뭐 "아버지의 뜻대로 믿습니다." 막 했는데 목적이 틀려 어떻게 해요? 예. 외식과 악독한 목적으로 신앙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11번째입니다. 11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믿음에 어긋나고 무지하여서 무익하고 절대적으로 행하거나 그 이름을 배반함으로 그 이름에 욕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행하고 있는 모든 가운데 이게 무지에서 생긴 일들이 많아요. 무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뭐가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같이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뭐를 사용하셔야 돼요?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셔서 뭐 카톡이 막 돌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카톡이 돌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랬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이건 거짓말인데 이 팩트가 아닌데?' 이거 구분해 내셔야 돼요. 예. 그거 아니면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 망령되이. 자 마가복음 말씀 보실게요. 제가 지금 10번째 있죠. 11번째예요. 11번째. 9번째 했어요? 10번째. 11번째예요 지금? 예 11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믿음에 어긋나고 무지하며 무익하고 적대적으로 행하거나 그 이름을 배반함으로 그 이름에 욕을 돌리고 이게 11번째예요. 이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8장 38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38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해? 그럼 나도 너 부끄러워." 너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뭐 한다? 나도 너가 부끄럽다. 예.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설명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패 달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냐면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신 성소에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신 성소에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도 있는 거예요? 이름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부익한 얘기하고 막 뭐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요. 누구의 이름을 지금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나요? 성전을 왜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언제가 제일 이렇게 보람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언제가 제일 보람이 있게 보이세요? 제가 뭐 할 때?" 예 이렇게 얘기하셔요. "말씀 증거하실 때 제일 보람이 있으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그렇지 않아요. 예.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보람도 있지만 책임도 따라요. 되게 두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제일 보람 있고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청소할 때예요. 이렇게 성전 청소할 때 빗자루 쓸 때. 그리고 다 쓸고 이렇게 딱 뒤돌아봤을 때 마음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성전은요 이렇게 건물이지만 인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엔 지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비가 누적누적하게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급급하시겠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돼요. '하나님 급급하시겠다.' 그래 갖고 인제 걸레로 닦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좀 시원하시겠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청소해요. 예. 가끔 이제 우리가 여주 가서 그 두란노니 얼렁쌤 사시던 곳 저희가 청소하거든요. 그럼 이제 매주 가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에 갔으니까 하면은 가서 딱 들어가 '아유 그동안 너무 답답하셨겠다. 냄새 나는 거 싫어하시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아 오늘은 좀 시원하시죠?' 이런 마음으로 저는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성전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청소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기쁨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식당 봉사해라 청소해라 뭐 하라 그럴 때 '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시간이구나.' 이걸 회복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0절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뭐 해라? 공경해라."
성소는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예. 성소는 뭐 해 드리는 거다? 공경해 드리는 거다. 예. 그러니까 성소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인격이 있는 인격성으로 대해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막 누구 뒷담화를 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왜 너 내 집에서 그러니?" 왜냐면 다 그게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인격적, 예, 하나님을 만나신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뭐에 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다. 자, 하나님께서, 예, 보내신 그 사자한테, 예, 사자. 그러면 그 사자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 일은 언제 많이 체험했냐면 언론목상 계실 때. 언론목상 때 저희를 뭐 해외 막 파송해 보내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저희를 저 개인 박해란으로 안 대하고 언론 목사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걸로 대우하세요. 예. 왜냐면 누가 보낸 거예요? 언론 목사님이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 정확하게, 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십계명을 범했다. 십계명을 범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 3계명을, 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했을까요? 어느 장면에 범했을까요? 예, 창세기 3장 3절 말씀이에요. 제3계명을 범한 내용이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보면 있어요. 자, 3장 3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게요. 이게 지금 범하는 순간이에요. 네.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자, 시작.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3계명에 해당하는, 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인용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여긴 장면이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계명을 어긴 자는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예, 10계명에 보면은요. 1계명, 2계명, 3계명 해 갖고 쫙 그 어긴 자들의 처벌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처벌이 굉장히 강해요. 예,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3계명, 10계명 다가 아니에요. 3계명을 이긴 자의 처벌은요. 첫 번째는 반드시 사형.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사형.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 죽여요. 예,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레위기 2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사형이에요. 예, 두 번째도 사형인데 어떤 경우냐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뭐 바알이다, 아세다롯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한 선지자들도 어떻게 돼 있다? 사형이다. 예, 사형이다. 자, 신명기 18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신명기 18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방자이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야, 반드시 못 당한다? 죽임을 당. 방자이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결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주 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요. 스가랴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라고 돼 있거든요.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라는 게 뭐냐면
새 표준 번역에는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앉아 있지만 우리 앞에는 다 어떤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앞서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야.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가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은 다른 이방 신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로 승리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한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이제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면 뭐 어디 가서 머리 안수 받고 뭐 이러면 날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성경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면 내가 치료의 강선을 바래줄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죠? 그러면 무슨 이름을 바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존귀케 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손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누구에게 바래주겠다고요? 내 이름을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너에게. 내가 치료하는 방선을 어떻게 해주겠다? 바래주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케 여기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있냐면요. 다윗이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이 골리앗이 다 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홍한송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너가 모욕하는 그 이름.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슨 힘으로 쌌냐면 너 우리 하나님의 이름 모욕했지? 내가 모욕하는 그 입으로 들고 나와 널 쌀 거야. 물맷대 5걸로 쫙 골리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왜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시냐면 능욕당하고 망령때 여기는 그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우리 자체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여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손이 있으시잖아요. 양손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손 얘기할 때 무슨 손잡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손잡이신가요? 오른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죠. 왼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좀 적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사님은 무슨 손잡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양손잡이입니다. 지금은요 한 손 가지고 한대요. 지금은 난 오른손이 강한데 안 돼요. 왼손 안 돼요. 지금 무슨 손으로 쓰셔야 돼요? 양손잡이. 자, 느헤미야 4장 17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이럴 줄 아시고 다 성경이에요. 양손잡이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자,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우리 이제 암호예요. 우리 암호에 우리는 무슨 손잡이다? 양손잡이다.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오늘 이 말씀 못 들은 사람한테 당신 무슨 손잡이야? 그러면 오른손, 왼손 남은 X. 우리는 뭐라고요? 양손잡이 똑같이 힘을 써야 돼요. 4장 17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예. 한 손으로는 뭘 하고?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뭘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양손잡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 오늘 신령한 양손잡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믿는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규범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부지 중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였던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분별하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귀한 당신의 이침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3박 4일의 일정이 아버지의 노를 푸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전심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깨있고 교회를 사수하고 발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서서 일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많은 직분자들에게 동일한 영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온전히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줄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를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